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찬양대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보를 보니까 저를 카얌 위원장으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사모님께 여쭤봤더니 또 사모님이 문인정 목사님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금년에 카얌 서약을 우리 교회가 안 했더라고요. 세리토스 교회가. 제가 수석 장로님에게 말씀드려서 카얌 위원장으로 그렇게 소개를 했으니 우리가 카얌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려가지고 급히 서약서를 만들었습니다. 다 받으셨죠? 제가 이렇게 그 젊은 목사들을 만나면 젊은 목사들이 저한테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카얌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 카얌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카얌은 정말 중요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느냐라고 물으면 이런저런 답이 들어오는데 어떤 목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카얌이 없이, 카얌 활동이 없이 야영회에서 청년들이 만나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첫날 저녁부터 하는 일이 뭐냐면은 야밤에 밖에 나가서 술 사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이 아이들에게 주는 즐거움이라 그럽니다. 근데 카얌 훈련을 할 때는 저희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합니다. 시설이 별로 안 좋아서 어떤 때는 벼룩이한테도 물리고 어떤 때는 뭐 화장실도 불편하고 그러지만 저희가 그곳으로 몰아가 가지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100명이 오면 한 30명 정도 리더들을 그렇게 준비시켜 가지고 그 동생들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도록 요구합니다. 그때 젊은 목사들이 교회에 양해를 구하고 많이 와서 돕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갈 수가 없어요. 외진 곳에서 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성경 연구하고 찬미하고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그러면서 한 2, 3일 지나면요, 지금 이 세상이 중학교 2학년만 돼도 아이들에게 진화론과 무신론을 가르치느라고 세상이 난리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중학교 2학년을 마치면 아이들이 대개 다 무신론으로 돌아서 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도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근데 카얌 훈련장에 와서 그 아이들이 2, 3일이 지나면 그 의심이 다 사라집니다. 이 젊은 목사들이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몰라요. 질문과 답변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지혜롭다, 명확하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들의 고민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들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훈계하고 충고해도 소용없어요. 자기 또래, 특별히 거기에 목사들이 아닌 이 카얌 훈련을 꾸준히 받은 2, 3년 나이 차이가 나는 형 누나들이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얘네들이 얘기하면 이 청소년들은 깜빡입니다. 그냥 받아들여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대학교 1학년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애한테 너 그걸 몰라? 진화론은 이러이러이러한 맹점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한 주일이 끝나고 돌아갈 때는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에 대해서 이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전국적으로 여름에 3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같이 하나님을 배웁니다. 좋은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아이들이 헤어지면서
우리 꼭 만나? 어디에서요? 야영장에서 만나? 그래서 여름 내내 교단이 운영하는 여러 또 영어권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아이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카얌만 여러분들이 요즘은 이제 엄마들이 별로 없고 할머니들이 많이 보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쌈짓돈 꺼내가지고 손주들을 보내십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카얌은 방학을 하자마자 바로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왔던 아이들이 여름 내내 서로 만나자고 약속하고 그래서 교단이 운영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여름 내내 쫓아다닙니다. 훌륭한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권장해야 될 만한 일입니까? 아니면 그런 일은 못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돈이 많이 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특별히 큰 교회 아이들은 별로 안 옵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는 이 교회도 자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리고 큰 교회는 갈급함이 없어요. 청년 목사도 있고 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자기 신앙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회들이 많은데 정말 몇 명 안 되는 교회 아니면 교회가 없어서 미국인 교회를 다니는 그 교회들의 부모들은 속이 타요. 그래서 카얌을 보내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이 카얌 다 이렇게 접수를 할 때 사정을 들어보면 너무 딱한 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금을 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고 그 아이들이 우리 손주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금해 주시면 그걸 저희가 아주 정직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아주 이 목사들이 헌신적이고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모금하시는 돈인지를 꾸준히 저도 이야기하고 그 젊은 목사들이 잘 압니다. 그래서 아주 영수증 처리도 깔끔하게 해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1년에 한 300여 명을 훈련시키고 20여 명 정도를 외국으로 보내가지고 선교사로 그렇게 일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헌금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헌금하는 목적은 교회 사업을 위해서 헌금을 하십니다. 그와 별도로 오늘은 헌금하지 마시고 서약만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서약서를 헌금 봉투에 넣어주시면 제가 별도로 가져가서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얌 활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적극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기회가 언제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어떠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멀리 떠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그 다음에 만날 만한 때 그분을 만나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사야서는 특별한 선지서입니다. 우시아라는 왕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다가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또 모든 것들이 잘 되니까
교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문둥병이 걸리도록 하십니다. 모든 백성들이 왕이 왜 저러지? 겸손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 어느 날 교만해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백성들에게 더 많은 경배를 요청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씁쓸했는데 그가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쓸쓸히 그가 왕궁의 뒷뜰에 갇혀 있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담이라는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전승에 보면 요담 아니면 누가 왕이 될 수 있었는가 하니 왕족 중에 이사야가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우리가 왕궁 선지자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왕궁 선지자를 그렇게 특별히 두지 않았어요. 훌륭한 선지자가 나오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왕도 따르고 백성들도 따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왕궁을 제 집처럼 드나들고 왕이 잘못할 때는 언제든지 나아가서 견책하고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이야기할 때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할 때는 두들겨 패기도 하고 뺨을 때리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기별을 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소중히 받아들이고 존경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까지 그래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은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도할 때 우리 대총회에 특별히 그런 부서가 있죠. 유대인들만을 전도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나아가서 유대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로 어떤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가 하니 이사야서를 가지고 갑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을 읽어줍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윗 왕이 오리라는 메시아가 그렇게 오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3000년 전에 있었던 다윗 왕이 다시 오리라라는 어떻게 해요? 위대한 그래서 기병대를 이끌고 온 세상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들어올리는 명예로운 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에 왕이 어떻게 옵니까? 멸시를 받을 만한 고운 모양이 하나도 없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런 힘도 없고 질고를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징벌을 당하면서 고난 가운데 질질질질 끌려가는 이상한 메시아가 기록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설명을 해주면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중에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아주 굉장한 집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개종시키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라고 그런 말씀이 있는 앞뒤 부분을 보면 참 우리가 또 주목할 만한 그런 말씀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 돈 없는 자들아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허무하고 인생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인간이 너무 재밌는 존재인 것 같아요. 옛날에 잘 살지 못할 때에는 백성들이 못 먹어가지고
보통 15%나 20%가 굶어 죽었습니다. 제대로 잘 살지를 못해가지고. 불쌍한 일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규율하기 위해서 왕들이 애를 쓴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렇게 풍족한 미국 같은 나라에서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30%가 넘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을 지켜야 되겠다. 내가 좀 체중을 줄여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가 음식을 거부하고 음식 삼키는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억지로 안 먹는 사람들이, 영양이 굉장히 불균형인 사람들이 30%가 넘어요. 선진국에서. 인간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고 저렇게 해도 문제예요. 가난해서 못 살 것 같고 아이들을 키울 수 없고, 그렇지만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은 길을 쓰고 삽니다.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자살률이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 같고 너무나 잘 살고, 그 나라에 살기 위해서 나라와 나라를 건너서 온두라스에서 저렇게 캐러밴이 무리를 지어서 이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넘어오는데, 이 나라에서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삶은 언제나 너무나 아이러니하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좀 풍족하면 친구도 사귀고 형제들도 돌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모든 것들이 풍족해지니까 형제 간에도 다 담이 쌓이고, 그 다음에 서로 도우려고 안 하고, 어려운 이야기 하면 금방 관계가 깨지고, 친구도 점점 떠나가고, 그게 바로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참 인간이 내세울 게 없는 존재예요. 너무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 삶에 집착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것들을 누리지만,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부르시기를,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는 이 정도 사람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꾸준히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그 생각들이 종종 우리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는가 하니, 너 다른 것도 구하지 말고 이것도 구하지 말고 저것도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잠깐 사이에 그걸 잊어버려요. 잠깐 사이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구합니다. 선거 때만 되면 누구를 뽑아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분들을 경험했어요. 안타까운 분들이죠.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여러분, 정치적인 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다 그러면 예수님만큼 할 이야기가 많은 분이 없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자주국가도 아니었어요. 식민지 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의 나라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오직 그분은 먼저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대해서, 위정자들에 대해서, 정치가들에 대해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으셨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2000년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꾸준히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때가 되면 사라져요. 강대국도 때가 되면 다 사라집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면 여러분 정말 명심하세요. 10여 년 전에 이 미국이 어려워질 때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따져가지고, 그래서 붉은 용이 누구고, 그 다음에 다니엘 11장에 북방왕이 누구고 뭐 이러면서 중국이 어떻고 헛소리들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제가 그 당사자를 만나가지고 굉장히 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을 바라봐야지, 세상 돌아가는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이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멍청한 소리를 당장 그만둬라. 그 중에 한 분은 경제를 전공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 사람에게 따졌습니다. 당신 경제를 전공했다는데 얘기 한번 해보자. 자본주의라는 게 뭐냐? 자본주의 중에 이자는 전체 통화 정책에 있어서 배제되어 있는 그런 범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이자를 갚을 수가 없어요. 돈을 빌려가지고 갚아야 되는데 원금은 갚을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돈 가지고 원금은 갚을 수 있지만 이자는 갚을 수가 없는 게 자본주의의 구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더 벌어서 이자를 갚고, 저같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파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파산이라는 것이, 미국도 뱅크럽 보장해주는 법안이 있죠. 뭐라고 하던데 제가 뱅크럽을 안 당해봐가지고 그게 법으로 보장이 돼 있는 이유는, 이 통화 정책을 끌고 나가려면 어떤 사람은 뱅크럽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은 좀 벌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파산하기도 하고 디폴트를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빚을 처리하고 없는 것처럼 해버리고 그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무지한 방법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인간이 이 21세기를 구차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이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이 세상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합당하냐? 몇 년 지나면 얼마나 창피를 당하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입을 꼭 다물고 있다가 갔어요. 지금 이렇게 미국이 호황을 누리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또 사람들이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은, 호황일 때는 어떤 현상이 드러나는 거 하니,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이게 쇠퇴입니다. 쇠퇴. 이래도 구원받기 어렵고 저래도 구원받기 어려운 게 인간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제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가 100가지가 넘어요. 경기가 좋으면 경기가 좋은 대로 문제가 생기고, 경기가 나쁘면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요동을 치고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예언하셨죠. 흔들리리라, 키질하리라, 체질하리라, 바람에 불려 날아갈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때요? 아직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수 있을 때, 아직 우리가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젊음이 있을 때, 지각이 있을 때,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정말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일이다라는 것을 경험을 할 때 우리 삶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겨와 같은 거예요. 겨와 같은 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밀을 이렇게 부모님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리어카에 실어가지고 형하고 제가 방앗간에 가가지고 그것을 이제 다 털어옵니다. 제가 수도 없이 봤어요. 이 밀겨가 쭉 날아가가지고 걔네들은 걔네들끼리 가가지고 날아가서 저만큼 가서 산더미를 이룹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무거운 통째로 있던 그 껍질들이 나아가서 몰려있고, 그 다음에 알곡은 자기네들끼리 모여있지만 거기에 많은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털털털털 거리면서 철망 같은 데를 이렇게 지나가면 흙들도 빠지고 그러면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또 거기 섞여 있던 것들이 다 날아갑니다. 오랜 작업을 통해서 드디어 밀이나 보리나 쌀이 나오는데 그걸 그냥 밥을 하면 씹히는 게 많아요. 돌이 많아요. 돌이 많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방앗간에 좋은 기계가 들어왔어요. 이 기계가 들어왔는데 이 기계는 겨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딱 내려왔을 때는 거기에 돌도 하나 섞이지 않고 아무런 건불도 섞이지 않는 놀라운 기계가 들어오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곡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좋은 기계를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요, 우리 재림교인들도 이렇게 되는 것이, 요즘 제가 20대나 30대 젊은 애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제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요. 터질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정말 완전히 하나님께 벽을 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을 알려고도 안 하고,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도 아픔을 가진 부모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해서 그 아이들을 키우는데 날마다 기도하고 먹지도 않고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 자식들이 떡하니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나는 안 믿어요. 나는 안식일에 교회 가기 싫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런 애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이유도 없어요. 무조건 싫은 거예요. 그게 풍조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잘못했냐는 겁니다. 옳고 그름이나 아름다움이나 더러움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지식이고, 우리가 교육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게 진리냐? 어떤 게 거짓이냐?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떨어버리려고 애를 쓰는데, 지금 이 젊은 세대 밀레니얼이라고 부르는데, 이 밀레니얼들은 옳고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도대체 없어요. 나한테 필요하고 내가 편리하고 나를 유익하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자녀나 손자를 데려다 놓고 자꾸 야단치는 거, 점점 벽을 쌓아요. 그렇다고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참 속 터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 터지는 감정을 우리도 종종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미련을 떠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너무나 철벽과 같고 너무나 답답한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그것을 바산의 암소라 그렇게 부르고 계시죠. 이 바산에 있는 그 암소들이 살은 찌고 그 다음에 건강은 한데 얘네들이 들판에 살면서 특별히 그 바산의 이 소들이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오라 그래도 안 오고 때려도 움직이지도 않고 바산의 암소같이 고집이 센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답답하다 오라 기회가 있을 때 와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생애를 사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처럼. 그래서 물을 아무리 채워도 그냥 흘러가 버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 55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는고 하니 이 부름을 받는 그러한 그 존재들이 이방인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6장에 보면 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이방인들을 모으리라. 내가 이제 부를 때 너희가 듣지 못했던, 너희가 알지 못하던 55장 5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상당히 도전적인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유대인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사야 55장이 주는 복음은 지금으로부터 벌써 2700여 년이 넘는 그 까마득한 옛날에 이사야가 이야기하기를 네가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서 구원받을 백성들이 북방에서 남방에서 원방에서 근방에서 모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 교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죠.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원방에서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 겁니다. 하나님께 몰려들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그 신도수가 늘어나는 교단이 딱 두 교단입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증인이고 다른 하나는 안식일 교회입니다. 기쁜 일이죠? 안식일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증가를 했는지 기독교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우리 교단이 기독교 안에서 그 숫자로 보면 5위에 올라섰습니다. 5위에 올라섰어요. 근데 특별히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진리요, 그 사람들이 판단을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유행처럼 안식일교회에 입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 아프리카의 어떤 교회는 목사님 혼자 교회를 개척하는데 삽시간에 100명, 200명, 1000명, 5000명, 10,000명 그러더니 그 교회 교인이 5만 명이 됐어요. 5만 명이.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하는고 하니 아침이면은 밥 먹고 교회에 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 전에 딱 앉아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하루 종일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인자하게 설교하고. 근데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교회는 크지 않지만 들판과 같은 엉성한 교회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 목사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것을 느끼며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그리고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보다 더 100배나 더 간절하게.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 목사님한테 요청을 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집회를 간증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분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그러한 방법들은 얼마든지 많은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마지막 약속과 마지막 명령이 무엇인고 하니 성령을 받으라 였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모든 교훈들을 우리가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심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을 정말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 실패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하시기보다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서로 기억하고 그 다음에 구약의 말씀들을 다 거기에 대비해 보면서, 그래서 자기들이 느끼지 못했던 놀라운 충격적인 기별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변화가 된 겁니다. 교회가 변하고 성령을 받은 일들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일 분명한 것은 혼자 하는 사람들은 별로 그런 효과를 보지 못해요. 근데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 성령을 간구하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그렇게 감동을 받는 모습들을 역사를 통해서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몰두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그래서 저도 교회에 있을 때, 교회를 맡고 있을 때 안식일 오후에는 금요일에 그냥 공고합니다. 왜요? 뭐 미리 계획하고 치고 내놓으면 뭘 그렇게 반대하는 분이 많이 계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염려하는 분도 많고, 나가서 다치면 어떡하느냐, 다 타당한 염려인데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 오후에, 금요일 저녁에 그렇게 공고합니다. 내일 우리가 어디 갑니다. 가실 분들은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구도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저는 즉시 그분들을 모시고 여행을 갔어요. 여행 가는 것만큼 구도자를 확실하게 붙잡는 방법은 없습니다. 가서 같이 밥 먹고 그 다음에 같이 놀고, 그 다음에 근데 제가 참 놀라운 것을 봤는데, 뭐 안식일 오후에 이제 가서 공원에 가서 함께 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해먹고 굉장히 즐겁죠. 굉장히 즐거워요. 그런데 교우님들 중에 보니까 꼭 줄넘기를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뱅뱅 돌리면 장로님들도 그 줄넘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줄넘기 열심히 뛰던 분 여기 계십니다. 서동희 장로님. 아주 그것만 돌리면 얼마나 신이 나서 뛰어드시는지 몰라요. 근데 천진난만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벽을 허물고 그 다음에 함께 모이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네가 옳다 그러다 자꾸 따지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친구고 우리는 어쨌거나
하늘에 가야 될 백성이고 우리는 다 형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 다음에 나가서 교회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다 오피셜하잖아요. 공식적이잖아요. 예배드리고 누가 뭐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나가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다음에 해가지고 이제 촛불 켜놓고 된장 두부찌개 끓여놓고 하얀 밥 솥단지에 잘 익으면 그 다음에 마음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밤새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그게 좋다는 것을 느끼면 사람들이 즉시 이야기해요. 제가 침례 받겠습니다 하고. 침례 받으라고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즐거운 정말 우리의 삶이 이 사람들은 진실하다. 제가 이렇게 교우님들하고 밖에 나가면 장감리교회 교우님들이 쫓아나오는데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참 밥 먹고 있을 때 그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꼭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 교회는 다르네요. 뭐가 다르죠? 제가 알면서 묻습니다. 이 시간이면 저희 교회도 많이 나가요. 많이 나가는데 이 시간이면 우리 집사들은 이쪽으로, 장로들은 저쪽으로, 나무 밑으로 뿔뿔이 그렇게 헤어집니다. 그분들이. 거기 가서 뭐 할까요? 담배 피워요. 소주 한 잔 마셔요. 근데 이 교회는 아무리 제가 지금 아까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 교인들은 천진난만한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는 진짜 교회 같아요. 그게 전도입니다. 먹는 것도 달라요. 먹는 것도. 소문을 듣자 하니까 지금 흉흉한 소문들이 많아요. 교우님들이 어떤 분들은 남들이 보는데도 돼지고기를 먹는다 그럽니다. 조개도 먹고 낙지도 먹고 망하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드시려면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기만 드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정말 재림교인들 아닙니까? 네. 성경 말씀대로 해야죠.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언가 깨닫고 자기네 머릿속으로 디베이트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결론을 내고 결심하는 겁니다. 공식적인 예배에서는 사람들을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자주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주 나가세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허구한 날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학교를 짓지 않으셨어요. 몰아놓고 너희 이거 믿어야 된다라고 랍비처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가르치시는 거나 하시는 것이 랍비들과 다르다. 그랬잖아요. 말콤 X라는 분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흑인 운동가죠. 근데 그 아버지가 불행하게 노예였어요. 불행하게 죽고 엄마도 정신병에 걸리고 이 말콤 X가 아주 어려서부터 불량아로 그 다음에 고아로 떠돌며 살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자서전을 우연히 이렇게 검색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말콤 X가 이야기합니다. 백인들을 굉장히 증오해요. 그래서 흑인 운동가로 평생 살다가 암살을 당했죠. 근데 그 자서전에 보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 나는 백인들을 다 증오한다. 누구를 빼고는. 나를 인간 대접하고 이리와 같이 밥 먹자 하고 같은 식탁에 앉아서 나에게 빵을 주고 나에게 음식을 주고 나하고 같이 밥을 먹은 사람들은, 백인들은 안식일 교인들밖에 없다 그랬어요. 안식일 교인들밖에. 와이프인의 아들 중에 망나니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속썩이다가 마지막에 회심을 하고 와이프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거듭났습니다. 엄마,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죽을 때까지 선교할게요. 그리고 그 아들이 미국 남부로 가서 미시시피 강을 오르내리며 배를 하나 잘 지어가지고 흑인들에게 전도한 겁니다. 흑인들에게 전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찌감치
1880년대부터 흑인들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인간으로 대접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한 겁니다. 말콤 X가 한동안 흔들렸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기회는 너무나 많은 백인들의 그 잘못된 일들과 그들에 대한 증오심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흑인들을 위해서 그 몰두하다가 비참하게 죽고 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거나 차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교회가 정말 너무나 뜨거운 정이 넘치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그리고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예수님이 오실 날을 간절히 바라는 백성으로 가득 차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군 집사님